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5절 다 같이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행적 따라가기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잘 따라가고 계시죠? 예수님 행적 따라가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첫 유월절에 어디로 가셨나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유월절이 되어져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고, 이제 장사하는 것처럼 소를 사는 사람, 양을 사는 사람, 비둘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또 돈을 환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을 만드사 채찍을 치시면서 이제 성전에 소와 양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이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어요. 2장 13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따라가기 할 때는 이 성경이 이제 쫙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되고, 그리고 내용도 기억날 뿐만 아니고 그 지명도 예수님의 위치가 이렇게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 하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성전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장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 양, 비둘기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성전에는 제사장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실제적인 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정부로부터 제사장을 돈 주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성전에서 이 양, 소, 비둘기 환전하는 이것을 전매 특허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노끈을 만들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을 이끄니까 갑자기 막 상을 엎고 막 그러니까 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겠죠. 이거 난리가 났어요. 순간에
저 젊은 사람,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밤 9시 뉴스의 첫 헤드라인 뉴스 뭐라고 나왔어요? 어떤 청년 예루살렘에서 상을 얻고 노끈으로 양과 소를 내쫓으시다. 아마 일면 톱 기사로 났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많은 이 가정에서 저녁 먹으면서 내용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오늘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바로 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의 반응이에요. 대제사장들은 그동안에 특별히 이 명절 때가 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찬스인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야? 우리의 사업을 방해해? 하면서 아주 불쾌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 대중들, 그런 것을 보고 있던 대중들은 겉으로는 표시를 못했지만 속으로는 아마 큰 박수를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일반 대중들은 안나스 그 대제사장 그룹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그 종교 행사에 자기들이 많이 억울하게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평상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약하고 또 용기가 없는지라 그냥 참고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속이 후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세 번째, 어느 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자,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며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면 당시에 아주 출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잘 운영되어야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오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성전에서 소와 양을 비둘기 파는 사람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마 밤새도록 이제 생각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어요. 그죠? 종교인이고 지도자고 성실한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행위를 막 우쭐대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자세로 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착실한 종교인이었고 예배자였을 것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본을 보여주기 위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여기 예수님을 찾은 그 내용을 보면 종교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지위적으로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니고데모가 늘 찾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 영적인 목마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큰 표적을 행할 때에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지, 그 기적과 행동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에 넘어서는 그 궁금, 정말 저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도덕적이고 교훈으로 삼는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영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는데 바로 저분한테 가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 이 사람은 어떤 선생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과 이스라엘의 선생님과의 대화인 것이죠. 자,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뭐라고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원했던 그 질문보다는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적인 세계를 출발했던 니고데모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영적인 무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인생의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짚어주신 거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종교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공허함과 허전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육체적인 바로 이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의 시선을 가지라 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표적,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이 있음을 더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본어게인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죠.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동기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동기를 많이 갖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니고데모도 그와 같은 것이라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한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생의 신앙의 방향의 전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말을 잘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런 것이죠. 니고데모 반응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난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지적하고, 지식의 영적으로 이 지식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이며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지한 또 지혜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어디서 그 바람이 왔는지 또 왔다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떨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일들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지난번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왔었지만 결국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같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보다는 더 중요한 나의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몇 개월 있었다고요? 이제 8개월을 있게 돼요. 8개월. 이 8개월 있게 되는 이 사건 중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있는 건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제1차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잉태했다고 할 때 그 잉태 소식을 들은 그 마리아 역시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제 사역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이러한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했고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첫 유월절에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방향이 잡혔어요.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제 붙들고 가야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설교와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도 아마 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바로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무지를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저 하늘이 맑은 하늘이라도 캄캄한 구름이 덮고 있으면 그 구름 뒤에 있는 그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무지와 이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진리의 영으로 오늘 우리 니고데모가 중생의 체험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어렵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어려워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나오는 뱀은 살아있는 뱀이 아니고 놋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놋뱀, 뱀에 물려있는 자들이
그 모세 지팡이에 있는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도 종교적인 습성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해 주십니다.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앞으로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말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도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정말로 이제 38년 된 사람을 고쳐주고도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서도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그 표적만 바라봐요. 이 병을 고치는 거라든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라든가 그 표적만 바라보는데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기에서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지금 몸이 건강하고 이럴 때는 젊은 애들이 특히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언젠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자신의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에 정말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들은 얘기인데 90이 다 넘은 그러한 어른이신데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양병원에 가면 바로 이제 거기 갔다가 곧 죽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러면서 천국에 있느냐고 믿으면 있는 건 믿는다고 그러는데 보기에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은 잘 안 보인다. 확실이 없는 거,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만 영적인 영원한 삶에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게 되면 마치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의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죽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도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갈 일이 참 더 어려운 세상이 더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동안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가지고 이 자연재해가 크게 올 것이다. 금년 여름도 엄청 더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도 계속 있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는 사스도 경험했고 에볼라도 경험했는데 사스나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겪었는데 이번에는 또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어린 이제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더욱더 그럴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수출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력이 많이 성장되어 가지고 GNP도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각 나라들마다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 가지고 수출길이 이제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예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더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또 1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에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여기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과 그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니고데모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린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도 다른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도 많이 있었지만 유독 니고데모만은 예수님 앞에 찾아갔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니고데모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성전에서 저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역에서 행하시는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저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하는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메꿔보려고 많이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자신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려면 돈이 많아야 돼. 내가 돈이 없으면 아플 때 어떻게 나를 아무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돈밖에 없어. 그래서 돈 하다가 이 돈 귀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더 필요하고 귀중한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 안에 중생의 체험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과 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젠가 어제 그저께 이제 어디입니까? 서울 중구 용산의 이태원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지나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클럽에 어떤 젊은 청년이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막 거기 한 군데만 가서 봤는데 이 청년은 막 클럽 광인지 여기저기 다 다니다가 한 지금 감염돼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친 거 아니에요? 그 부산에서도 오고 여기저기 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고 댓글을 쭉 읽어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정신없는 놈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시국에 그래가 클럽 가가지고 흔들어대냐 이 골빈 놈들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청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가서 좀 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생각해 보시오. 여기 말씀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빛의 말씀으로 전거해도 예수님이 빛으로서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행위가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러죠.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존재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을 한번 좀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중생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생을 체험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하고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큰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이 살아있는 이 현실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킬, 바로 다윗처럼 히브리 민족이 다시 한번 독립해서 건강한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거기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지금 처음 첫 예루살렘 이 성에서 만났잖아요. 앞으로 유월절을 몇 번 거치고 네 번째 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을 때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그 무덤을 방문하는 일이 니고데모에게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이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와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은혜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목사님들은 모든 설교에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잠언에서 드러내야 되고 욥기에서도 드러내야 되고 다 이런 모든 서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쉽지 않거든요. 본문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런데 그 말을 저도 조금씩 이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하고 위대한 설교를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 생활로는 완벽하게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공허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불안정했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확신과 충만함 가운데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넘어가면 다시 이 예루살렘 사역에서 나타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아요.
네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못마름이 있고 아직 갈증이 있느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갖게 되면 나의 존재가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관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가운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